만주와 중국의 부흥운동, 그 부제를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이제 만주로 이렇게 달았는데요. 거기 그 사진에 나오는 인물은 조나단 고포드, 평양의 부흥의 불길을 만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1904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전 세계로 불길이 번져가는데 그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들을 섬기는 나라 사역제도 이 같은 부흥을 주시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유럽으로, 호주로, 또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의 말 인도로, 또 미국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의 부흥의 현장을 직접 와서 목격했던 조나단 고포스 선교사를 통해서 만주와 이제 중국으로 번져서 조용했던 중국 교회가 역사상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이 전파력있는데 마지막 이 부흥이 제 생각에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례 없는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 좀 세계를 불태웠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에 웨일스 출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던 인도에서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인도도 달라게 해가지고 인도 부흥, 또 호주의 부흥운동으로, 그 다음에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그리고 한국은 원산의 부흥으로 그런 대로 좀 만족하고 있었는데 웨일즈와 인도의 현장을 다녀왔던, 그러니까 그 부흥 현장 가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서 불이 붙어 와가지고 이분들이 막 불을 견디는데 그 존스톤 미국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그 정도 부흥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웨일즈와 인도는 엄청난 뭐 수십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전해가지고 이제 평양 부흥이 일어났고, 잠잠했던 중국의 조나단 고포드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그 불의 현장에 와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부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1908년 부흥운동 이전의 중국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1900년까지 중국은 선교 역사가 꽤 되는데 이렇다 할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0년에 그 중국에 굉장히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비윤리적인 유럽 사업가 등에 의해서 중국이 당하고 있는 학대에 반발해가지고 외세 배척운동, 의화단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서 189명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수천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을 죽임당하고 이때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89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여기서 죽잖아요. 죽을 때 이분들이 죽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그 순교하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실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 부흥의 어떤 또 모멘텀 같은 사건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화단 사건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기독교야말로 중국의 미개발 상태와 국가적 약함을 해결하는 열쇠로 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중국이 미개발에서 벗어나서 그 문명화된다는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개신교가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되며 기독교 학교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에 중국 전체 세례교인이 10만 이내였다가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1906년에는 17만 8천 명으로 거의 배에 가까이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의화단 사건 그리고 특별히 순교자들의 기도 이것이 부흥의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스의 부흥 소식이 전해지니까
중국에서도 웨일스를 주목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인정하는 최초 부흥, 공인하는 최초 부흥운동이 1908년 조나단 고포드에서 만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나단 고포스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조나단 고포스는 D.L. 무디가 이끌었던 대학복마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사역을 준비하던 중 허드슨 테일러 책을 읽고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6년 이때가 먼저냐면요, D.L. 무디가 주관하는 헐몬산 대학생 수련회, 그래서 100명이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SVM 운동이 이제 일어날 이런 무렵인데, 토론토 대학 낙스카레 학생들이 갓 결혼한 고포스와 그 아내 로살린을 중국에 파송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당시 토론토 대학은 제임스 게일과 로버트 하디를 한국에 파송했던 선교용이 굉장히 충만했었습니다. 고포스 부부는 중국에 들어와서 하남성에 정착합니다. 그는 미국의 부흥운동가인 찰스 피니의 책을 읽고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찰스 부흥론 기억나세요? 1900년까지 중국은 아직 괄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조나단 고포스는 의화단 기도운동 기간에 피신했다가 의화단 그 사건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 의화단 사건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189명의 순교자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은데, 기독교를 미개발 상태를 해결하는 중국 발전의 열쇠로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들이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단 고포드가 읽었던 찰스 피니의 부흥론 잠깐 좀 살펴볼게요. 당시 부흥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중요한 책을 썼다겠죠.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에드워드는 부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기도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우리 인간의 역할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분은 책을 썼고요. 이분은 아주 칼빈주의자죠. 찰스 피니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원하고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견해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또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언제나 부흥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던 피니는 지금까지 그 부흥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사모하면은, 조건이 갖춰지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사모하는 기도를 강조했고, 또 피니는 계속 쓰기를 당신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줄 아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당신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흥론에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입장에서 피니의 부흥론을 이리적이라고 공격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부흥운동 리더들이 해보니까 피니의 부흥론 적용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므로 피니의 부흥론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조나단 고포스도 그런 견해인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쭉 부흥 강의를 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네가 부흥 강의를 하게 한 건 그냥 강의하라고 하게 한 거 아니다는 이런 좀 아주 강한 부흥운동에 뭔가 시동을 걸어야겠다는 지금
이런 버든을 많이 주시고요. 또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막 불이 좀 붙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그런 게 저도 생애 이제 몇 번 그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예, 얼마나 강하게 되게 막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LA에서 지금 이제 그 기도 동지들하고 지금 부흥에 본격적인 부흥 운동이 좀 시동을 걸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온 고포스는 불붙지 못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선교 현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고, 웨일스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웨일스 부흥의 기록들과 피니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부흥에 관한 열망과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포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소식이 귀에 전해졌고, 마침 하남성을 방문 중이던 카나다 장로의 해외 선교의 서기였던 로버트 맥케이가 고포스에게 자기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부흥 현장을 보자고 제안하므로 그 로버트 맥케이하고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깊은 감명과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한국이 현장에 와 보니까 수천 명의 한국인 남녀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고, 예배 장소마다 사람들이 가득 넘쳤고, 사람들은 다니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고, 특별히 어린 소년들도 어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라고 막 눈물로 간청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은 평양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 4개월간 매일 점심때 모여가지고 정오기도에 평양의 부흥을 달라고 정오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성도들, 특별히 그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사모하여 4개월 이상 매일 새벽 기도를 가졌다는, 그래서 그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거룩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조나단 고포스는 중국에도 이런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국 부흥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한 의로운 종의 그 불붙은 그 마음, 거기서 부흥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불이 부흥에 불타고 있는 그는 만주와 중국 동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한국에 일어난 부흥의 현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과 중국인들이 그들도 한국 같은 부흥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나단 고포스를 초청해가지고 좀 특별 집회를 열어가지고 한국의 부흥을 현장을 좀 알려달라고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조나단 고포스를 초청받게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는데, 1908년 2월에 조나단 고포스는 만주 수도인 심양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마 중국의 네 번째 큰 도시인가로 알고 있는데, 심양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로 준비한 조건하에서 집회를 수락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리더로 일했던 선교사는 하겠다 해놓고는 집회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나단 고포스가 한국에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한국에서 3,000명의 이
불붙은 성도들이 심양 집회를 위해서 특별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날 집회 회개형을 충만하게 보내주셨고, 넷째 날은 죄를 통회하면서 서로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장로의 고백으로 촉발된 회개 이후 800명 이상이 죄를 늦추고 고백하고 회개했고, 어디서 좀 본 사건 같지 않아요?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건이, 부흥의 사건이 지금 만주에, 심양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의화단 사건 전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두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하나님을 떠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심양에서 첫 부흥이 이제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원산 부흥할 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따라다녔듯이, 우리 웨일스 부흥운동 할 때 이반 로버츠 가는 곳마다 부흥이 따라다녔듯이, 이제 고포스가 가는 곳마다 이제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고포스가 쾅링, 어딘지 모르겠는데, 쾅링에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개표 기도할 때 외에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어떤 컬처였답니다. 문화가.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소리내서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평소에 서서 기도해 왔는데 온 회중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한 장로가 다른 장로에게 달려가 가지고 끌어안고 그 용서를 구했고, 또 한 목사가 일어나더니 자신의 간음죄와 뇌물수수죄를 고백하고 뇌물로 받았던, 입고 있던 토레트를 찢어버리면서 고백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황릉에서 일어났고요. 그 목사가 계속 회개하며 기도하자 어린 아이들까지 울면서 마치 길선주 장로가 죄를 고백하자 그냥 평양에 그 장대행교회 울음바다 듣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불신자들까지도 구경 왔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이제 구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제 조나단 고포스와 함께 중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평신도 지도자는 집회 오지 않고 집에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자 교회 건축 시 자신이 어떻게 건축 자재들을 훔쳤는지 자백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읽으면서 자기가 교회 건축을 맡아가지고 자재값을 이렇게 훔쳤다고 이제 고백하기도 했고요. 신품무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에 그들의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이 554명이 순교당하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250명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복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화단 사건 때 54명이 순교했는데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250명 명단 해가지고 이제 보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자들을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50명의 명단을 공개적으로들 용서한 다음에 명단을 찢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와 같은 회개와 죄의 공개적 고백과 용서와 화해가 마치 평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불길이 고포스가 방문해 집회를 가졌던 도시마다 이제 따라 일어나게 됐고요. 또 산서성의 태원에서도, 서주에서도, 고포스가 살고 있는 승덕에서도, 신앙초우에서도, 허난성 개봉시에서도, 광주에서도, 광주에서는 기독교는 2,000명이었는데 나흘 만에 8,000명으로 증가하고, 초우선에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들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죄를 자백하니라 수업이 중단되기가 일쑤였다. 마치 평양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불길이 똑같이 지금 만주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울면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며 화해하고 변산한 역사들이 고포스가 가서 집회하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불붙은 고포스를 통해서 마치 웨일스에서 이반 로버츠가 막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따라다녔듯이 우리 원산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울면서 죄를 고백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회개가 나타났듯이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들이 치유하는 역사들이 나타났고 성도들 숫자가 수천 명씩 불어나는 일들이 여러 도시에서 그래서 중국 역사에 없던 최초 부흥이 이제 평양 부흥의 불을 받아온 조나단 고포스를 통해서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부흥이 대학가도 휩쓸었는데 여러분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왜냐하면은 나라의 리더들이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보고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서 특별히 CCC를 중심으로 그 뭐 제자훈련, 민족 보고마, 선교 바람 이런 것이 이제 불면서 바로 얼마 후에 이제 그 선교 항구 정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이런 나라로 이제 바꿔진 것처럼 대학이 중요한데 이 부흥이 일어난 도시에서 성령께서 대학가에도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하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고포스가 기도하자고 제안하자니 학생들이 차례차례 앞으로 나와서 술 마신 것, 도박한 것, 사창가 찾는 것, 온갖 죄들을 공개 고백하기 시작했고 죄를 고백하니라 수업이 중단되고 공휴일에는 150명 학생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대학 안의 부흥의 역사가 고포스가 방문한 다른 도시에서 계속됐다. 학생들이 계속 일어나서 죄를 자백하고 어떤 학생은 음란서적을 가지고 나서 이 책들로 인해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고 책을 던지며 찢으며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은 청소년, 어린아이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고요. 부흥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나단 고포스가 중국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해서 자기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한 책 나의 신으로 By My Spirit 그 끝부분에 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좀 피니하고 비슷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진술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령께서는 단 하루라도 자신의 역사를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은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 때면은 언제나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사실이라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오순절 때처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세 가지를 그는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성경으로 돌아가기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흥운동이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부흥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쩌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일지 모르겠어요. 이 부흥, 응? 부흥을 통해서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그리고 이 죽었던 생명들이 신앙의 감격을 체험하고 정말 세계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사모하면은 만주다 보니까
예, 그 한국의 부흥 현장을 보고 이 조나단 고포스가 정말 뜨거워져서 부흥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흥의 불을 계속 붙여가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그동안 이제 중국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가지고 한국하고 비교할 수 많이 가가지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네, 이제 그 정도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중국인 자체 부흥 운동가들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1910년 이후에 들어와서 비로소 중국인 부흥 운동가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1910년부터 목회를 위한 중국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그러니까 그 수준대 발렌트 무브먼트죠. 전임 사역자로 일했던 띵 리메이, 띵 리메이 통해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표 길로 들어섰고 대단한 예, 사역이죠. 중국에서 100명 넘는 학생들을 목회자로 헌신시켰으니까 1910년부터 18년까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사람들은 딩 리메이를 중국의 무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지방을 돌면서 전도 집회를 이끌었던 예, 왕밍따오, 예, 또 1930 왕밍따오고 왕명도라고 여러분 아마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명도 목사님 감옥에 오래 계셨는데요.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 토착적인 중국 교파인 리를 프락 모임을 이끌면서 지방교회를 이끌었던 그리고 많은 책을 썼고 추종자를 이끌었던 워치만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PhD를 하고 이제 교수가 되리라고 이제 기대했었는데 교수 던져버리고 막 그 지방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했던 존성 그리고 앤드류 기 이런 사람들에서 중국의 부흥운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몇 분들을 좀 서치해 봤는데요. 딩 리메이 1909년 4월 산동 기독교대학 문과대학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 부흥은 이 대학을 졸업한 동문 딩 리메이 목사가 인도한 특별 예배 때 임했는데 이날 100명의 학생들의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생애를 목회에 헌신합니다. 중국에서 너무 놀라운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딩 리메이에서 일어났고요. 그 외에 딩 리메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계속됐는데 딩 리메이는 중국 전역에서 부흥운동 지도자로 명성을 얻는 첫 중국인 부흥운동가가 됐다. 예, 중국 사람으로 예, 좀 알려진 부흥운동가다운 부흥운동가 없었는데 딩 리메이가 그 첫 부흥운동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중국 학생 자원 선교운동 SVM 전임 사역자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며 영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목격했던 미국과 카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기도해왔던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다. 네, 중국에서 이런 그 중국 부흥을 리드할 만한 중국 자치 사람이 예, 이제 비로소 일어나니까 예,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기도해왔던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중국의 변화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들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왕명도 목사님. 왕명도 목사님 책도 나와서 아마 조금 그 생소하지 않은 인물인 줄 압니다. 예, 왕밍따오 목사는 1950년대 국가 권력에서 투옥되었다가 1979년 석방되었는데 장기간 구금되었던 이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모든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원래 그는 중국의 링컨을 꿈꾸던 정치지망생 청년이었는데 1920년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
그리고 1920년 후반부터 해마다 반년씩 지방을 돌면서 부흥운동과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교파를 만들지 않고 20년이 넘도록 그 순회전도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기독교 잡지를 개간으로 발행하기도 했고요. 예,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한 29년간 감옥에 있었죠. 수없이 매맞고 고문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성찬식을 행하기도 했고 감옥에 있던 기간에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와 옥중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산화 전 그러니까 공산화가 1949년 오택돈이 장개석을 몰아낼 때가 49년인데 그때 기독교인이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 기독교 지도자를 전부 투옥시키고 선교사 내쫓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국교회가 끝났나 이랬는데요. 그가 추록할 무렵인 29년 후에는 7천만 명으로 100배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없어주고 리더들이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요. 평신도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엄청나게 중국교회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명도 목사를 중국의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워치만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막 복음에 눈뜨기 시작할 때 이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이분의 책 아주 많이 읽었고요. 한국의 생명의 말씀사가 이분 책 때문에 일어났었습니다. 워치만리. 워치만리는 17세에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면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적인데 동급생 70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69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또 그는 영국 선교사 마가렛 바버에게 양육을 받았고 1930년에 그녀가 죽자 그녀의 3,000권이 넘는 기독교 서적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30여 년 후 사역기간에 아마 여러분 다들 뭐 읽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저는 다 읽었습니다. 이번 책. 좌행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아가서 강의, 권위 등 많은 책을 저술했고 현재의 간증이라는 잡지 및 몇 가지 복음적 잡지들을 발간함으로 엄청난 영향을 중국에 끼쳤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는 여러 도시들의 지방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들을 수없이 세웠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단체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켜 각 지방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지방교회 영향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단 시비가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52년에 공산당에 체포되어 72년 죽기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성, 제가 이분 불타는 전도자 존성이라는 책을 한국에 있을 때 한 40몇 년 전에 읽었는데 존성은 목사들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화학 분야의 PhD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결국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근본주의로 돌아왔습니다. 귀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 유학생으로 당시 그 화학 쪽에 PhD를 받아서 이제 대학에서 교수직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모두 거절하고 15년 동안 중국 전역과 동남아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삶을 불꽃처럼 살다 갔다. 그 책 보니까 정말 불타는 전도자 존성, 불꽃처럼
전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전기가 하늘이 보낸 사람, 또 불타는 전도자 존성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는 과학자답게 아주 지성인들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증과 도구들을 사용했던 탁월한 설교가로 보통 2시간이 넘는 설교를 하루에 3번씩 했고 죄를 명렬하게 비난해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으며 그의 집회기관에 치유도 많이 나타났고 집회에서 회심한 이들이 전도대를 꾸려서 나가게 하는 등 중국의 공산을 앞두고 중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아주 대단한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국교의 현황과 전망, 나중에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이 좀 더 보완해 주세요.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 내 기독교인을 현재 최대 1억 5천만에서 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기독교인 증가율 연 7 내지 8%, 그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3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쩌면은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중국에 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이제 막 성장하고 이러니까 두려워해서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삼자교회라도 감시하고 폐쇄하려고 하고 있고 십자가 전부 집어띄고 예수님 사진 떼고 시진핑 사진 걸고 교회를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당 지도력에 따르도록 많은 영향력 있는 지금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가두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이렇게 교회를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문화혁명 기간처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교회를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산화 되기 전에 70만 성도가 있었는데 지도자들을 선교사 다 추방하고 지도자들을 전부 투옥시키고 이랬는데 가정교회로 하면서 평신도들의 리더십이 아주 굉장히 강화되면서 나중에 이제 1979년에 보니까 이제 그 맥시멈 한 7,000명 정도 그때 성도들을 본 것인데 그렇게 많이 교회가 성장했는데 아마 이번이 그럴 기회가 되리라고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적 각오로 모슬렘 국가를 순교하면서 전도할 10만 명의 증인이고 선교사들을 배출하도록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준비시켜서 모슬렘 선교와 세계 선교 요견하게 사용하시도록 오늘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 전문가들이요 하나님이 쓰실 나라로 세 나라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 모든 준비되어 있고 부흥만 일어나면은 아무튼 모든 부분에서 준비된 나라. 두 번째 한국교회, 세 번째 중국교회 하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는 아주 타락으로 특별히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타락시킨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핍박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더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 백문일답 하기 전에 좀 새 나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백문일답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오늘 했던 중국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모슬렘 선교할 수 있는 10만 이상의 선교 지망자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국에 다시 특별히 대학가에 부흥을 삼하는 마음과 부흥의 계절이 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LA에 특별히 우리 지금 이제 기도하는 그룹들, 그 화요 그룹들, 그리고 지금 다민족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기도 운동들을 좀 네트워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LA에서 다시 한번 정말 강력한 부흥이 웨일스 부흥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로 번져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국교회, 한국교회, 또 LA 부흥운동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백문일답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다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 예수부흥. 샬롬 111 기독부흥 예수부흥 할렐루야만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만주와 중국의 기독부흥 운동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만주로 확장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길이 만주와 전 세계로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와 죄의 공개적 고백과 용서와 화해가 도시마다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자 온 마음을 다해 찬양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생들이 술 마신 거, 도박한 거, 사창가를 찾은 것 등이 온갖 죄를 자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자백하느라 수업이 중단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생애를 목회에 헌신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준비시켜서 모슬렘 선교와 세계 선교에 요긴하게 사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영광 돌린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